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 제목은 수라상의 별미입니다. 수라상의 별. 궁금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지? 성경하고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돌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돌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10대에 나이 어려서 막 이렇게 여러분 소속사 아시죠? YG 뭐 또 있어요. JYP 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SM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가수로 이렇게 데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려서 이렇게 이제 연습생으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막 했는데 데뷔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도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인데, 그들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또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거기서 특히 연습을 하고 싸워야 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춤만 추고 뭐 노래만 하다 보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죠. 교육받을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학벌은 있어야 되니까 뭐 검정고시나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이제 아이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제가 이제 봤을 때 최근 2년에서 한 3년 사이죠. 아주 인기 절정에 있었던 여성 보컬 그룹이에요. 뉴진스 멤버. 이때가 이제 시카고 때 공연했을 때 사진인데, 제가 그때 막 반해버렸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여성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멤버 이름을 다 기억하는 데는 뉴진스밖에 없는데, 어쨌든 근데 이 뉴진스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도인가? 하여튼 거기 해가지고 요새는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다. 또 이제 한국의 음악계에서도 이렇게 커다란 손실이 아닐까. 왜냐면 세계 무대에 막 이렇게 나가고 시카고 그때 공연하는 걸 보셨나요? 엄청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다.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피는 꽃은 우리 속담에 너무 빨리 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이게 누구냐?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누구예요? 그룹 킨의 프레드 머큐리잖아요. 프레드 머큐리. 이 사람도 뭐 대단했습니다. 런던에서 막 공연할 때 엄청나게 한 10만인가 그렇게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광했는데 40대에 죽었어요. 참 안타깝게 죽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 미국의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이게 젊었을 때 이렇게 저도 영화를요 좀 봤는데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영화도 출연했어요. 나중에 가수도 하고. 이분도 여기 마이클 잭슨이라고
디스코의 황제 마이클 잭슨 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추죠.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전부 수명을 길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당할 이제 그 인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분하니까 그 인기가 그들을 이제 방종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예전부터 지나친 재물이나 그 이제 인기 이런 거는 없는 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계영배라는 거 아십니까? 계영배. 이게 계영배라는 거예요. 술잔인데 여기에다가 물을 이게 술을 이렇게 따르면요 이게 넘치지가 않아 잔이. 희한하죠. 이거를 이제 저희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한국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느 분이 주자로 끝나는데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영배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래요. 잔에 이렇게 붓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이렇게 그 대가 있어요. 그걸로 그 술이 넘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잔이 넘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권력을 하든 재물이든 간에 과한 거를 경계한 거죠.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것이 계영배입니다. 근데 요즘 어떠세요? 연예계를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10대 때 뭐 어려서 막 그냥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나. 하여간 뭐 빛을 향해서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인기를 향해서 이렇게 너무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또 성형도 하고 이렇게 그거는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30년 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이거든요. 오클랜드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뭐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 오클랜드에서 제법 큰 교회입니다. 제법 큰 교회였고 교인 수는 약 2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남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부활절 그 저녁 예배 때 연극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1년간 준비했대요. 1년. 그래가지고 연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의 제목이 뭐였냐면 타이타닉이었어요. 타이타닉. 근데 이게 타이타닉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1996년도였으니까요. 타이타닉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타닉이 뭔지 몰랐어요. 매우 생소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타이타닉에 탔던 성도가 이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리를 주고 자기는 그 아주 장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천국에 그 성도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이 장막 있죠? 흰 장막으로 쫙 가린 다음에 저쪽에서 불빛을 비춰요. 그러면 그림자처럼 나오거든요. 천사가 막 그 그림자 속에서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거 못 보셨죠? 그런 연극이 이제 한국에도 나중에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연극이 제가 눈에 선합니다. 어쨌든 그런 교회가 2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대형 교회죠. 주변에 있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뭐 대형 교회 한 몇 명 모입니까? 한 2만 명? 많게는 그렇게 모입니다만은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도 뉴질랜드처럼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인 수가 200명밖에는 200여 명밖에는 안 되는 그런 날이 생각보다 좀 빨리 다가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때에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나 또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위기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늦춰볼까,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당한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그가 40세 때에 밧단 아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잠깐 머물던 그 하란이에요. 하란의 다른 이름을 밧단 아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부감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 영어로 여러분 레베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여자 이름 중에 레베카, 그거는 리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라홀의 손녀예요. 손녀.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집안 내력이니까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사라도 그랬죠? 사라도 이제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삭이요, 후처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처를 통해서 자손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떻게 해요? 레베카에게 임신하게 했는데, 이 쌍태네, 이 안에. 그게 이제 너무 좋았겠죠. 다들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레베카가 갑자기 배가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두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태아가 막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여튼 참 희한한 일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내 뱃속에 있는 게 두 민족이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를 것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신탁의 말씀을 레베카가 받은 거예요. 아주 특이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알뜰살뜰 우리 두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웠죠.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형이 이게 쌍둥이에요. 여러분 쌍둥이인데 태어난 게 불과 뭐 몇 초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이제 형은 형이니까. 그래서 형이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얼굴이 붉어요. 얼굴이 붉고 건장한 최고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좋아하고 또 들판을 갖다가 막 뻔실나게 다니는 바깥에서 막 노는 그런 이제 남자라는 기질이 있죠. 그런 반면에 야곱은 어땠냐면 피부가 하였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집안일도 많잖아요. 뭐 양도 돌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어머님을 도와서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야곱은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을 받았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또 이삭으로부터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바깥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성격도 그렇고 에서 야곱이 아니고 에서 이게 뭐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 게 대충 아버지 앞에서 그냥 신용만 하고 정신은 어디가 있어요? 사냥하는 데만 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사슴도 뭐 크고 막 그랬으니까 사냥 총이 없어서 화살로 해갖고 잘 명중률이 맞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재밌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장자권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육을 받기 싫어했습니다. 이삭은요 그런 그 에서에게 저 같으면 싫은 소리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이삭도 성격이 좀 나중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우물을 정말 정성 들여서 팠는데 그걸 빼앗잖아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돼요? 조용히 갔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사병이 418명이니까 뭐 그런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했어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렇게 우물을 자그마치 3번을 파고 이렇게 움직였죠. 그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또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려고 했다가 또 자기 아내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일을 벌이죠. 사촌이다. 근데 워낙 리브가가 예뻤나 봐요. 좀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히잡을 안 썼겠죠. 종교적인 거였으니까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피해서 마지막에 부엘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우물을 마지막에 파서 거기서 이제 그들과 블레셋과 화친을 맺고 있던 곳이 바로 뭐예요? 부엘세바. 여기에서 살았던 거예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맹세의 우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하여간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장막 근처에서 이렇게 팥죽을 끓였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게 팥죽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나라에는 팥이 안 나거든요. 뭐가 있죠? 렌틸콩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소한 땅콩
거기 땅콩이 나거든요. 땅콩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기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슈트에 슈트.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참 맛있게 말하자면 수프를 만든 거죠. 수프를 만들어서 있는데 그때에 우리 애서가 들어온 거예요. 애서가 아침에 일찍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몹시 허기진 상태였는데 이제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갔더니 이제 형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죽 한 그릇 좀 달라. 평소와는 다른 태도로 야곱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냥 주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데, 야곱이 딱 보니까 이거 기회는 요때다. 기회가 여러 번 왔으면 그 전에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오니까 딱 하는 말이 나도 힘들어서 이거 요리를 했는데 팥죽을 공짜로 주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형님, 응? 나에게 뭐라도 해주셔야 돼. 그랬더니 이 애서가 그래. 내가 뭐든지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 어서 그거 좀 빨리 달라고. 다 거쳤죠. 그래서 야곱이 진지한 목소리로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가진 정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맛있는 수프하고 빵을 당신에게 주겠다. 에서는요, 이제 야곱은요, 이걸 주면서 속으로 이거 정말 에서가 여기에 동의를 할까? 왜냐면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었고요. 이런 일이 혹시나 에서가 거절할까봐 사실은 노심초사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야곱이 하는 말은 장자권이 뭔데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이지. 예, 뭐 그래라, 뭐 까짓 거,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야곱이 그 팥죽을 주면서 나에게 맹세해라.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시키는 대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어요.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만은 23절 성경 23절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마지막 절이잖아요. 23절. 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단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예전에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은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에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형제 위에 군림했나요? 안 그랬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설령 동생을 섬길 수는 있었지만 12 형제들이 장자권이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자권은 에서에게 그대로 주어진 권리예요, 권리.
권리인데 에서는 그의 생각에 경고망동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것이죠.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장자 누구예요? 루벤. 네. 루벤이 원래는 장자예요. 장자인데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잖아요.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가 취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루벤이 장자권이 없어지고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유다에게 넘어가요. 유다에게 넘어가요. 장자권이.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말과 장자권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요약해서 하면 축복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막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랬는데 어떤 자녀는 잘 스펀지처럼 잘 흡수해서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뺀질뺀질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과연 영적 유산인 이런 그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둘째, 천국 시민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천국 시민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해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장자권이 뭐길래 이렇게 야곱이 목을 맸을까요? 그토록 차지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지. 그것은요, 그 당시에 소중한 가치를 지닌 명분이었어요. 명분이었고 권리였는데 한 집안의 장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함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2배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가문의 전통의 대를 이어가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무슨 종친회 같은 데 가면 비록 이 아이가 나이가 적지만 그래서 이제 종손이라고 그러죠. 종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저기 유교의 본교장이 어디입니까? 안동에 가면 안동에서 그냥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할 적에 종손이 다 하잖아요. 또 종손의 며느리는 함부로 못하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재산도 다 물려받고 종손의 재산을 다 물려받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에서가 경솔하게 그렇게 장자권을 생각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르쳤다라고 생각해요. 가르쳤는데 에서가 그 가르침을
무시한 거죠. 밤낮 사냥만 하고. 창세기 27장 17절을 찾아서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오라는데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네,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 장자권은 아까 제가 축복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을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몫이에요.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많은 그런 것이 장자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난 뭐 사냥을 잘하니까, 나는 뭐 재산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경솔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에서는요, 자기가 동생을 속여서 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은 것이 아니죠. 자기가 발로 복을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까 읽었던 중에 별미라는 말이 나오죠. 별미. 우리는 그 예배 드릴 때 또는 뭐 설교를 이제 저 같은 경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하나님 오늘 내년은 뭐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매주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 예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라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수라상에서 임금님께서 젓가락이 어느 곳으로 가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 젓가락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별미예요. 그죠? 그게 별미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잖아. 한번 반성해 봅니다. 우리의 뭐 하나님 뭐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을 위로만 생각했고, 우리가 받을 축복만 생각했고, 격려와 칭찬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배 주객이 전도된 거야. 우리가 야곱처럼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7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수라상의 별미 중에 별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려고 애써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잔치국수라고 하시면 저희가 잔치국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무김치 먹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가 열무김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막 내가 먹고 싶은 냉면, 예? 내가 먹고 싶은 냉면, 또 내가 먹고 싶은 빵, 예? 이런 것만 만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떠시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누구누구야, 너 음식 만드느라고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빵 만드느라고 참 고생했다, 애썼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시는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